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9장 전체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25절에서 2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추우십니까? 더우십니까? 딱 좋아요. 졸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여러분 누구를 구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고 다른 아버지 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참 이 반역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왕을 구하게 될 때 경고를 해주죠. 왕의 제도를 택하면 너희는 그가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를 더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아들은 전쟁터에 보내질 것이고 딸들은 부역하게 끌려갈 것이고 너희 소사는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 너희들은 오히려 더 굴림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어디처럼요? 다른 나라처럼,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죠.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요구를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옳은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 왕을 구하는 일에 허용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에서 나오는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두렵고 떨림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믿음보다는 더 안전한, 내 삶의 안전한, 남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것에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아비가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울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의 그 바람에 또 허용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성숙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어리석게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한 번도 우리를 내치거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그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모든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진정한 아버지인지를
보여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한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사울 9장부터 이 사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야심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울은 적극적인 기질, 그런 기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적으로도 무지했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지, 사무엘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영적 관심도 참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고 어찌 보면 영적 깊이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으면 사울은 그의 내면에 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뛰어난 게 있죠. 뭐가 뛰어났습니까? 그렇죠. 멋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참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누구의 눈에는 정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정확한 왕이었습니다. 멋졌죠.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은 여러분 정말 그냥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찾아가다가,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먼저 사울의 가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생각나는 사건, 여러분 사사기 앞장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사사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치욕스러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 나머지 11지파가 한판 전쟁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장 작은 지파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참 이렇게 작은 지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땅도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죠. 이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유력하다는 말은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돈 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좀 더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스의 자녀를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좀 더 큰 지파, 유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런 데에서 좀 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요구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그 보잘것없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이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오늘 성경 저자는 그 사울의 외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안 되겠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너무 덥죠? 네. 저는 2층에서 히터가 안 나오게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추워가지고 오전에 덜덜덜 떨면서 강단에 올라오니까 강단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몸이 싹 녹았어요. 잠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히터를 다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아멘.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백성보다 뭐요? 어깨 위만큼 큰 키를 가진 멋진 소년. 여러분 참 보기 좋았죠. 바로 이스라엘, 그렇게 기대했던 이방 나라 왕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해 보이는 왕,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왕, 위험 있는 왕, 그런 왕의 모습. 여러분 그런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지금 딱 맞는 자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셈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갖춰진 그 왕을 내가 세워가지만 결국 어떻게 이 너희들의 요구안에 따라서 앞으로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상황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투표하거나 권력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잃어버린 암낙이 몇 마리 찾아가다가 평범한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보여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사건,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사건이 이어져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랬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는 나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부잣집이죠. 나귀가 있다는 것. 이때 나귀는 수송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차예요. 차가 수십 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순나귀예요, 암나귀예요? 암나귀. 암나귀가 더 귀하죠. 왜죠?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입었던 이 사울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사울 사울 와서 나귀 좀 찾아와. 혼자 가지 말고 누구요? 사환을 데려붙여 줄게. 같이 가서 나귀 좀 찾아오렴 라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참 하나님의 여러분 눈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 사환을 딱 붙여주는데 이 사환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자,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집 나간 송아지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와, 저도 시골에서 집 나간 송아지 소 찾는데 막 산을 온 동네 불러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온 동네 사람 다 동원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갔다는 건 더 쉽지 않겠죠.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열심히 찾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무엇입니까? 두루, 두루, 두루. 그렇죠?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하면 어떡합니까? 참 그거 내보고 어떻게 찾으라고. 그냥 동네 한 바퀴 쓱 돌다가 아버지 없는데요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두루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여러분 첫인상은 어때요? 여러분, 먼저 선입견을 먼저 가지시면 안 돼요. 사울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첫인상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는 사방으로 헤매는 모습.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누구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목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기독교적인 중요한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의 모습.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사울의 첫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물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울의 처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원하는 참 강하고 힘 있는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출발점은 어떤 사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며칠 동안 헤맸습니까? 며칠 동안 헤맸어요? 사흘 동안 헤맸어요.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죠. 이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 말씀 보실까요? 9장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아멘.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살리사, 살림, 베냐민 땅을 두루두루 다녔는데 아무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숲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두루두루 다녔는데 지금 어느 땅에까지 왔다고요? 숲 땅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사울은 단지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나귀 찾는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지금 점점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숲 땅, 바로 라마,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울은 그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향한 인도와 계획은 포기가 없으셨죠. 사울의 잃어버린 나귀보다, 아버지 기스의 걱정보다, 사울의 피곤함과 포기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때로는 우리는 방향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로 가도 안 되고 저기로 가도 안 되고 문이 열리지 안 되고 문이 닫아 있어도 안 되고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가 보지만 방황을 잊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연되는 것 같아도, 길이 막힌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의 우연이 어쩌다가 실수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치밀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사환이 사울의 말을 듣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원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원을 통해 이 땅까지 인도하시고 사원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죠. 타이밍이죠, 타이밍.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여러분 지금 순회하며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과 사환이 마침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그리고 숲당에 왔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그 타이밍, 사무엘이 마침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언제?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성읍으로 올라가는 순간 마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침은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이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우연이 아니라 내 모든 발걸음을 때로는 막으시고 길을 여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결국 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귀한 회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침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트는 순간 내가 길을 찾으려고, 내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내가 안간힘을 쓰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예배의 자리로 가려고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나님께 엎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마침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삭 대신 뭘 준비하셨죠? 양을 준비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께로 방향을 돌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내가 세상 길로 안 가고 예배 자리에 다시 내가 나오기 위해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말씀 보세요. 15절과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이르시되 내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베냐민 땅으로 해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집안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리고 사환이 함께 나선 것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오는 것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없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에게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뭐죠? 기름을 붓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금 뭘로 사용하시겠다? 메시아로 사용하겠다. 그리스도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직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죄된 인간을, 자신을 향해 이제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라고 외치는 그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를 향해 그렇게 달려오는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향해 그 백성을 어리석음을 품어내시고, 그리고 몸소 그 창과 칼을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불쌍함이 여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모든 이집트 출애굽의 역사 속에, 광야의 걸음 속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9장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귀 염려하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이스라엘과 온 집이 너를 왕으로 지금 세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의 대답이 뭘까요? 너무 뜻밖이잖아요. 나는 그저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사울의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 정말 작은 자 이 사울의 이 응답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에요. 참 사울 나름 괜찮죠. 시작은 참 좋아요. 그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철저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울의 겸손함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을 지금 세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나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상황에 다 다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 가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주고 이런 모습 안 가지면 이렇게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를 품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그 뜻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거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대답을 들은 사울의 대답을 들은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극진히 대답합니다. 30명에 초대되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이 30명 아마 그 땅의 유지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지금 어디에 딱 세웁니까? 상석에 앉힙니다. 상석에. 이미 이 모습은 뭡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울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연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 안에서 사울을 택하고 이 사울의 첫 번째 목자의 심정과 이 겸손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세상의 왕을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왕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품어내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사람 잠깐 살펴본다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무엘. 어떻죠? 사무엘은 온 땅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 앞에 들려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텐데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생판 듣지도 못한 한 정말 피부치 같은 한 소년이, 청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왕이다 라고 이렇게 덥석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떤 환경을 판단하지 않아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아요. 그는 오직 누구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음성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어떤 말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아멘 소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멘 크게 하시는데 제 바람은 저 집사님의 목소리가 숨겨질 정도로 아멘이 더 크게 나. 근데 안 되겠네요. 이길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 함께 모두가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사무엘 같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름 붓죠. 10장 1절 말씀에 기름 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저게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래 엄마 저거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아닌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엄마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어떡하죠?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부모는 집에 들어가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죠. 철저히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지만 철저히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울 것을 알지만 철저히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상처받을 걸 알지만 철저히 바라보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있고, 그리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하면 어떻게 해요? 즉각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나타나요. 어디선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욕심 덩어리 아닙니까? 정욕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얼마나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되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됐다 하지 않고 너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호흡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엄마 부르십시오. 아빠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는 것을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